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큰아이랑 칙필레에서 어떻게 아침을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아이가 저에게 아빠는 내가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볼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볼 거냐? 내가 요새 같으면 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써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근데 또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믿음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실을 좀 섞어야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순간적으로 몇 초간에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신앙 이 두 가지를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가정인가.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과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는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제가 주변에서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이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특별히 남편 가정이 믿지 않으면 여자가 교회 예배드리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 여자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여자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참 믿음의 가정의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또 신앙, 또 믿는 가정의 자식 중에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신앙 이 두 가지를 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가정이 신앙만큼이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좋은 가정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가정이 깨졌다던가 가정이 또 너무 돈이 많다 아니면 너무 가난하다던가 가정에 우환이 있다던가 형제 사이에 사이가 안 좋고 매일 정말 요즘에 신문에 보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고 한국에서도 신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인격,
참다운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형성하고 배우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마음에 편안함이 있으면 내가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행복한 가정.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탁 긴장이 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위장된 평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간이 2개가 있는데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물론 혼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그에게는 모든 동물이 친구가 되었으며 나무와 꽃들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해봤습니까? 그런 생각?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담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발람이라는 모압 선지자 아십니까? 모압한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지나오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하려고 부돌 강변에 사는 발람을 불렀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담이 있고 한쪽에는 뭐 포도원인가 있어.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딱 쓰니까 당나귀가 가지를 않았어요. 당나귀를 팍 때려. 당나귀가 가지를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는 네가 평생 타는 당나귀가 아니냐. 내가 왜 안 갔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눈을 밝히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동물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아담은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었겠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이름을 습성을 보고 다 파악해서 그 성질대로 이름을 준 것이 아담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적은 없겠죠. 그렇지만 요새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신구교를 다 합쳐서 짓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유다. 유다라는 이름은 정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렇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예?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 이후로 기독교 나라에서 여러분 여기 저 미국에서 유다라고 이름 지은 거 보셨어요? 유다 이렇게 이름 지은 안 지어요. 예, 그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의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 이름을 지었다. 이런 것입니다. 최초의 과학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아담은 그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했기 때문에 정말 아담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무와 꽃들을 벗삼아 지냈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들을 보고 향기를 맡고 꽃잎을 어루만지면서 잘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 좋았어요. 왜 그럽니까? 아담과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은 혼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담에게는 아내가 필요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조금 약간의 그 혼돈이 오는 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왕을 구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하나님은 또 약간 그거하고 성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담이 나만 있으면 됐지. 아니 뭐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돕는 배필은 영어로는 헬퍼죠. 헬퍼.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이렇게 막 헬프만 하고 그러한 존재의 헬퍼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서로 돕고 뜻을 같이 한다. 그것이 그 헬퍼, 돕는 배필의 뜻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그래서 서로 돕는 사이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서로 받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에 그 인간 임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인간 임자가 사람 혼자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기울어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부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면 받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받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믿음, 서로 간의 신뢰에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아도 모든 만물을 굽어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것이 딱 하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이전에 밭에다가 이제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랬어요. 도마도는 이제 나중에 심는데 오이하고 고추를 심어 놓으니까 그때 한번 우박 왔잖아요. 우박 맞으니까 얘들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일단 고추를 3개를 더 사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좀 키워보고. 근데 그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밭이 그때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밭이 흙이 물을 가득 담고 있어서 금이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며칠간 비가 안 오고 해가 나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서로 믿음이 없으면 서로 신뢰를 100%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100%지 90%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는 있죠. 그러나 믿음이 예를 들어서 60%, 70% 아니면 50%밖에 없으면 여러분 그 잔에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반을 딱 채우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컵에 물이 반이 찼어요. 유리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공기가 반이 찼네. 이렇게 좀 드물지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공기를 우리의 가정의 믿음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땅이 금이 가듯이 갈라지는 거죠. 이게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그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그것을 내가 받쳐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이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별로 없습니다. 원망과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처절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이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 것을 지나면서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경우 1900년 기준으로는 1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8쌍 가운데 1쌍이 이혼했고 2000년 이후에 2010년에는 3분의 1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혼이에요. 많은 수의 부부가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별거 상태인 부부가 미국에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니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자식 세대에는 어떻게 변할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요새 뭐 이혼과 가정에 깨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닐 뿐더러 전 세계 1위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유교 가정에 살았을 때는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들이 많이 참고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그 머저리티가 된 나라나 서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권 신장이 그만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국은 2차 대전 때 많은 남자들이 죽어서 여자들이 나가서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혼자서도 잘 살고 가니까 결혼해서 남편한테 시달림 받는 여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 나도 뭐 나가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나가서 살았었죠. 제가 여기 조자택 다닐 때 그 한국 여자랑 결혼한 그 미국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애가 참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조지아텍 학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니네 와이프는 그 한국 그 여자들하고 친구가 될 건데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니 뭐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그래서 그 국제 결혼을 한 여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저 남쪽에. 거기 가서 사니까 부부싸움을 어쩌다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옆에서 와서 그런 거예요. 야, 뭐 누구도 이혼하고 잘 살아. 자꾸 그런 얘기만 들어. 그 나중에 이혼했어요. 조재택에 2번 찾아와서 저하고도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여기 유학생 아파트로 이사를 오십시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게 되면 또 쉽게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가정의 경우도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모여서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뭐 설교가 좋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 좋습니까? 짧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그 짧게 몇 마디 딱 하고 끝내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성경에다가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는 딱 말씀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희석을 시키고 물타기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혼합되기도 하고 약간 뜻이 변질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목사의 설교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참 편해지겠지만 예수님 말씀만 딱 갖고 그 말씀만 딱 하고 설교를 끝내.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딱 듣고 새기는, 그러면 그것이 정말 100% 순수한 용도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민교회가 정말 그러한 가정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카운셀링에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국 사람들은 카운셀링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좀 내가 카운셀링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뭐라 그래요? 맛이 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배척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 목사들 중에 미국에 유학 와서 카운셀링을 전공하고 한국 교회로 되돌아간 사람, 카운셀링 목사를 둔 교회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왜? 한국 사람들은 안 받으니까. 미국에는 카운셀러도 카운셀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정말 그러한 그 가정, 또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갈빗대로 하셨을까? 머리뼈를 이렇게 딱 좀 꺼내갖고, 머리뼈 꺼내서 머리뼈로 여자를 딱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집에서 어떤 가정은 그 아내가 남편을 딱 잡고 흔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의 머리로,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을 것 같고, 또 어떤 집은 여자가 알아서 우리가 이제 알아서 긴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남자의 그 발바닥뼈로 만들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 제가 보니까 이 갈비뼈가 그 립이잖아요, 영어로. 그 리바이 스테이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서로의 맡은 역할, 그것이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의 상태는 똑같이 소중하다, 이런 것입니다. 남자의 가운데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비뼈가 뭐합니까? 우리들의 심장, 허파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은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의 뇌가 소중하니까 뇌의 단단한 뼈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도록 남자의 가운데에서 취하여 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가운데 중에 가운데요, 마음 중에 마음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가정의 대표라는 말씀을 보는데 그것은 남자의 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테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스테러스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독신의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을 받지 않은 남자나 여자가 혼자 산다,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는 참 살기가 힘듭니다. 여자 없이 남자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에게 자신의 이름, 아담은 뭡니까? 아다마가 흙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든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담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브는 뭡니까? 아담의 여성형이 바로 이브라.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은 딱 보자마자 당신은 나의 여성형이요, 그래서 이브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내 뼈 중에 뼈가 아담에게 이브였습니다. 살 중에 살이 남자에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신성한 결혼제도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요즘은 자식 결혼시켜놓고 제 친구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그것들이 말이야, 결혼해갖고 사는데 서로 싸움하거나 이러면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상대방 부모를 그렇게 얘기한대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시아버지, 장모, 이렇게 딱 이렇게 처가에 와서는 장모님, 딱 그러고 저쪽에 가서는 내 어머니 그러는데 지들끼리 말할 때 봤더니 니네 엄마는 안 해주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듣고 참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 아니야. 내 자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 그러니까 애도 경제적으로 하나만 낳고, 그리고 너만 최고야 이러니까 왕따가 존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의 본질,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켜놓고 거기에 가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육신의 결합을 의미하지만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가 되는 영적 결속을 의미하는데,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가정,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못 쓰면 내가 받쳐주는 존재, 내가 지탱해주는 존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그렇게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에게 은총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율법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은혜로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한 가지, 서로 받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된 가정을 이루려고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치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정말 그 잘못이 보이면, 내가 상대방의 눈에 티가 너무나 잘 보이면, 요즘은 세태가 정말 자식을 하나씩 낳고 자식만 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결혼하면 서로 힘들게 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다는 생각 속에는 서로 간의 배려와 희생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가장 심각한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으니라. 여러분, 다투는 여인이, 거기 말이 여인이라 그래서 그렇지, 다투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더 좋으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정말 율법적으로 찍고만 들어오고 지적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좋으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우리가 손을 잘라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고 탈선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성적 범죄들이 바로 파괴된 가정, 깨어진 가정, 그것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과거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배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금이 갔습니까? 왜 그들이 서로에게 벌거벗고 다 보여줘도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금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 사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냐면 로르아마, 로암미, 로르아마,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로라는 것이 그 부정을 뜻하는 no, not 그런 뜻입니다. 암미, 로암미, 루아마, 로루아마 거기다가 다 로자를 붙였어요. 좋은 뜻에다가.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 호세아가 그런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런 자식을 낳는데 그 왜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까? 그 음란하고 죄 많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호세아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산다는 말이 있죠. 같이 산다. 같이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같을 때 그것이 같이 우리가 한 집안, 한 방에서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목표로 하는 그 목표물이 동일할 때 그때 우리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신부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우리가 순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오늘 설교 처음에 태어난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러한 가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 내가 저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남몰래 받쳐주고 그래서 서로 둘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세워지는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나인 남편이 있고 또 다른 나인 아내가 가정에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의 값을 지적해서 상처를 주고 금을 내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짊어지는 부부가 되기를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